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무엇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무엇하고 계시는가? 지난주 부활주일 지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승천하시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에서 무엇하고 계시는가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무엇하고 계시는가?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었고 예수님이 랍비였고 예수님이 주님이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다 도망갔었어요. 배신하였었죠. 부인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매를 맞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감옥에 갇혀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공급받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보내준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도 성령을 보내주시던 예수님은 지금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예수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 주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이요, 예수님 이름 아니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죄인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사람들이 자기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병자에게 낫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물론 의사나 약사나 의료 행위를 통해서도 낫게 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성경책이 없는 곳에서는 오늘날에도 환상과 능력과 때로는 예언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방관하고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보다 하늘에 지금 계시는 지금 이 시간이 놀라운 역사가 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조금 나타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오해할 때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전권을 쥐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분홍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를 고요하게 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님은요, 승천하셔서 하늘의 전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그 몸, 육신, 육체라는 그 형태의 일정 공간으로 계시기 때문에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한정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한정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공간을 넘어 치유를 선포하니까 치유가 나타나고, 상황을 넘어 떡을 떼어주니까 5,000명이 먹은, 예수님은 공간과 물질과 자연 만물의 질서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육신의, 육체의, 몸의 한정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보려고 어디 갔죠?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그마하시니까. 나사로의 치료를 요구했던 누이들은 예수님을 찾아 종을 멀리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호수에서 파도 가운데, 풍랑 가운데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호수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 군병들에게 가리워져 멀리 있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한정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제한된 적이 없으시지만 우리 사람 보기에는 제한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누구에게라도 접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뽕나무에 올라가야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즉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누구에게라도 접근하시는 거예요. 육신에 가두어 있는, 몸에 가두어 있는, 육체에 가두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문 닫고 떨고 있는 곳에 들어오셨어요? 못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벌벌 떨어서 이렇게 있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우리도 잡혀가는 건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누구에게라도 어디에서라도 접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이미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고해 두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이미 하늘에 다시 올라가실 그때 승천하실 그 시기가 차오르는 걸 알고 계셨어요.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의 기록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때로는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분홍색 글씨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스데반. 이때 예수님은 땅에 계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방관하시고 계세요? 개입하고 계세요?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스데반이 돌 맞고 처참히 죽어가는데 그놈들을 싸그리 이렇게 해주셔야지 개입하는 거지. 뭘 이게 개입하는 겁니까? 스데반이 우리처럼 그렇게 원망했어요? 얼굴이 천사같이 됐어요? 얼굴이 천사같이 됐어요. 와, 이 땅에서 돌 맞아 죽어가고 거짓 증인들에게 모욕당하는데 얼굴이 뭐라고요? 왜 천사가 됐을까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앉아 계셔요? 서세요? 원래는 앉아 계신다고 표현되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스데반의 눈에 비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데반보다 더 상한 부위를 천국에서도 가지고 계세요. 마치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기가 돌 맞아 죽일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천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만 함께하시는 건가? 예수님을 나무라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울도 등장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심각하게 이렇게 박해하고 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바라봐도 저 사도 바울, 저 사울 그 마음의 방향만 이렇게 바뀌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에게 전달할 나의 그릇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바울,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세요. 그래서 너가 박해하는 그 사람은 곧 나 예수다. 너는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는 줄 알았으나 너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방관하셨어요?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시되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람이 오히려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나니. 바울도 뭐라고 선포하세요? 분홍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으로는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다가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사도 바울과 그 선교여행을 같이 동행했던 사람인데요. 누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선포합니다. 하늘에 올려지신 예수님은 그 본대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번뇌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쓰라리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날 때 무엇하고 계시는 건가? 5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운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냐면 그러니까 수만 킬로를 운행을 했나봐요. 새벽에 한 50km, 아침에 한 20-30km, 저녁에 또 그러니까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운행량이 있는데 사고가 안 나요. 새벽, 겨울, 야밤, 비 오는 날 안 나요. 저희 장인어른, 황정수 장로님이 제가 운전하는 일이 많은 걸 교회에서 그렇게 아시고 항상 중보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나 든든하고 마음에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나를 위해서도 중보하면 그렇게 든든한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가장 든든한 영적 후원자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평온할까요? 우리 이런 부탁 많이 하잖아요. 나 기도 좀 해줘. 나 요즘에 중요한 일이 생겼어. 기도 좀 해줘. 물론 훌륭한 일이죠.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알고 부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승천하시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대요?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죽을 날이 다 돼서 너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 순간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질병에 빠진 우리를, 궁핍에 빠진 우리를, 낙오자 된 우리를, 미끄러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일을 왜 더 잘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피곤하셨어요? 안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배고프셨어요? 안 배고프셨어요? 배고프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고통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는 지금 배고프시거나 주무시거나 피곤하시거나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프고 괴롭고 궁핍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고 나서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육신에 매여 있지 않고,
육신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대언자이시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대신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할수록 깨닫게 되는 건데요. 요즘에 뭐 이런 악한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뭐 살인자, 강도, 무슨 뭐 사기꾼, 수많은 범죄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이시니 정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누구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심을 여러분 신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대언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쓰러져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어린 양의 연약함을 위해, 허물을 위해, 죄를 위해, 옛사람을 위해 죽은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의로움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대언하고 계실 때 그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임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을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천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 약속하셨는데요. 내가 승천하면, 내가 가고 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노니 수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교주, 자신의 어떠한 입지를 아주 견고히 하려고 이 예수님이 보낸다는 사람이 나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그 앞구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혜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실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나 성령 받았다,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말하지 않는데 나 성령 체험했다,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라고 누리지 않는데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건 거짓 영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 사람이 내 삶이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누리고 바라볼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영에 충만하면 그것은 잘못된 영, 거짓된 영, 어둠의 영, 혼탁한 영, 미혹의 영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주세요?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맛보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무엇하고 계시는가? 사실 우리보다 더 바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게으르고 좌우로 치우치고 우린 때로는 이렇게 허송세월 보낼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요, 게으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허망한 거 구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 부활주일에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사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을 볼 수는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누릴 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대언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